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전국이 연일 아주 참 많이 무덥습니다. 대구에서는 연일 37도,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많이 무덥고 꼭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 여름도 이렇게 많이 무더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50일 단식한다고 암장에 올라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무더웠던 기억이 났는데, 모든 게 다 그냥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서 별별 틀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꼭 그때 같던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덥고, 열대야고, 집에 있으면 매일 듣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나는데, 딩동댕 하고 나면,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재난에 대비한, 이렇게 하도 오래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외웁니다만은, 참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더 더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매일 듣던 안내방송처럼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이 더운 한 달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더워, 혀가 이만큼 나오는, 언제까지 이 더위 가노 해도 때가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이고, 살겠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오게 되죠. 또, 아이고, 살겠다 하다 보면 또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 겪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또 나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마치 우리의 피가,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되고, 어떤 사계절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에너지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게 더 건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그 속에 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을 겪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좋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무덥지만, 바깥 날씨만큼이나 어떤 애틋함, 어떤 그런 간절함, 어떤 진실함, 그런 것으로, 우리 안에 있고 언제나 있는 이 진리랄까, 도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서가 아니라 늘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착각해서 메말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삶이 곧 축복이다, 삶이 곧 감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 있구나, 그냥 이대로네, 요거 한 번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숨 한 번 쉬게 되는데, 노자가 오늘 요 47장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너무나 쉽고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탁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깨달음, 모든 걸, 불법 전부를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라는 얘기는 뭐냐면, 꿈쩍하면 어긋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 나가고 찾고 구하면 벌써 틀렸다.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바로 여기 있는데 자꾸 나가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오히려 그런 만큼 더 멀어진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턱 발견하는 그 길을 노자가 아주 짧은 문장 안에, 그러면서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노자의 문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출호지천하, 그 문장 한번 보세요.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인지 한번 보세요. 문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지천하, 천하를 안다,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다, 이 말이래. 문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정말 맞거든요. 요때 이제 호자가 지게호자인데, 요게
지게호자인데 이 지게문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지게호라고 해서 이게 무슨 등에 지는 지게가 아니고 지게문을 가리키는데 요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어릴 때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외장문 기억하시죠? 요즘에는 참 뭐 들어가고 다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게 부엌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밥상 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외장문 열어가 밥 들라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게호자는 지게문을 가리키는데 쉽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외장으로 된 문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건 그 지게호자인데 문문자, 방문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출로 지천학하면 문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고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불규유. 규자가 엿볼규자고 유자는 뭐냐면 덜창유자예요. 창문 밖을 기웃거리지 않고서도 이 말이죠.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서도 견천도. 하늘의 도를 이 견한다. 견하는 거 뭐냐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서도 기웃거리지 않고서도 하늘의 도를 진리를 도를 깨닫는다. 불법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인데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서도 하늘의 도를 보나니 그 다음 말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말인데 정말 애틋하게 노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출미원. 요 미자가 더욱 미자예요. 그 나감이 더욱 멀면 그 나감이 멀면 멀수록 기지미소 그 알면 더욱 적어진다. 나가면 나갈수록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더 멀리 나가고 더 많이 찾고 더 어떻게 해야 아는 것처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는 것과 진리는 반대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나감이 멀면 멀수록 그 알면 더욱 적어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시로 그러므로 성인은 깨달은 사람은 불행이지 가지 않고서도 알고 불견이명. 요 명자는 명야라. 여기 이름 명자로 되어 있지만 밝다는 뜻이에요. 명야라 그러는데 보지 않고서도 밝다. 보지 않고서도 밝으며 불위이성 하지 않고서도 이룬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짧은 문장인데 짧기 때문에 한글만 한번 읽어보고 뜻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며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그 나감이 멀면 멀수록 그 알면 더욱 적어지나니 그러므로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으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이야, 이거 참 짧은 문장에 요걸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절감을 고개를 그냥 막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긴가민가 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노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지 않고서도 이루는 그 도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노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길을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딱 밝혀놓은 게 문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하늘의 그 천하를 이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고 창문 밖으로 기웃기웃거리지 않고서도 하늘의 도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문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기라. 그러고 창문 밖으로 뭐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으면 안 돼. 방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방 안에.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 스스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 이루어져 있고 다 밝고 다 어떤 불행이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실상을 깨닫게 되는 그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나가지도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다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요 길을 한번 찾아보면 한번 볼게요. 노자의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이 그렇다면 이 문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창문이 뭐고 노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가 보면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안 나가면 되는 기라.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진리를 깨달으니까 우병하시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 노자가 말하는 문과 창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진 문을 가리키는 않죠. 물질적인 문을, 물질로 된 저런 문을 가리키는 기진 않죠. 이때 이제 문과 창문이라는 것은 모양 없는 문 또는 모양 없는 창문을 가리키는데, 요 문이 어디 있는가만 알면 그 문 밖으로 나가지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이때, 문과 창문은 방에 달린 거니까, 방이 그 깨달음의 방, 그 뭐 유마의 방 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깨달음의 방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나가지만 하면 되니까, 요 모양 없는 문, 모양 없는 창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어디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진리니 도니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불성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본래문명이니 이런 이름들이 거창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란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이 세계를 인식하고 또 서로를 소통하는 그 도구가 언어예요.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말을 쓰면서 오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어떤 허구의 세계 속에 참 들어가 버릴 수가 많은데, 그렇게 거창한 말, 도, 깨달음, 불법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필요 없는, 그런데 그 말들이 가리키는 진실, 도가 가리키는 뜻,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또 불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일상 속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문이 모양 없는 문, 이 모습 없는 창문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 있는 이 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게라 방만 찾으면 끝나는겨. 그죠?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는 약간 방을 얻어가지고 원래 있던 방을 찾아서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확 트인 그 자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삶 속에 있거든요. 삶 속에 있는데 문이 뭐냐? 아무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 혹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진실 혹은 진리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이라는 거죠. 수평적이라.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 무한한 시간의 길이를 영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뭐냐면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니까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요건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 믿거든요. 저는 120살까지 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팍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참 인생이라는 알 수 없어요. 뭐 기왕거리 마을 나온 길에 어제 아래 19일 날 그 어떤 비보를, 그러니까 뉴스에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이 뉴스를 또 접했는데, 25살 먹은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 데니스 텐카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고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 우리나라계 어떤 카자흐스탄, 태어나기는 카자흐스탄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약간 피겨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피겨 영웅이에요. 얼마 전에 약간 4대륙 무슨 뭐 피겨에서 우승하고,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에도, 자기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에 이의를 두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 한국에서 열리는 이 겨울 동계 올림픽에 내가 참석하고 싶다. 물론 메달은 못 따는데, 그러니까 참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또 김연아를 굉장히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김연아가 마지막 공연할 때, 은퇴 공연할 때 같이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그 메달을 부여했던 그런 젊은 친구였는데, 그런데 뭐냐면 바로 어제 아래, 어제 아래
자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카자흐스탄에는 자동차 백밀로 훔쳐가는 좀도둑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백밀로도 훔쳐가고 뭐도 훔쳐가고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훔쳐가고 뭐 그러니까 뭐인데 자기 차에 백밀러를 떼가는 좀도둑을 만난 거래. 그 보통 뭐 누구나 왜 떼가노 뭐 이래 되겠죠. 그래가 이제 그게 신랑이가 붙은 거라. 신랑이 붙었는데 한참 뭐 티격태격 하다가 그 강도 2명이 뭐냐면 칼을 빼내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막 했는데 대동맥을 찔려가지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신랑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에 의하면 2시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숨을 거두었거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연아도 굉장히 애들을 아파하고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물론 그 순간밖에 없지만 야, 이 삶이라는 게 그죠?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게라. 근데 우리에게 또 좋은 거 뭐냐 바로 붙어 있지만 곧또 망각하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천년만에 살 듯이 또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하여간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1961년 음력 2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쭉 어떤 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꿈을 더 이루고, 어떻게 살고, 요 꿈을 가진다는 거죠. 미래라는 게. 요래 되는 건데, 근데 미래는 알 수 없고, 아까 그 친구처럼, 그 아침에 애틋하게 가버린 그 친구처럼 알 수 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인생을 요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근데 요게 착각이에요. 요게 오해예요.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진짜의 진실은 항상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오해인 건데 우리가 요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예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존재거든요. 이건 착각 혹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비롯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실이 뭐냐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라고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죠? 언제예요?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의 다른 말은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인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기억하는 것도 뭐냐면 생각을 떠올리면 과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살아 이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이 시간의 연속성을 만들거든요. 실제로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온 어떤 이력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감을 부여하게 돼요. 생각이 과거를 만들거든요. 과거는 실제하지 않고 사라져버리죠. 있지도 않고 생각 속에만 있어요. 생각은 얼마나 그냥 이연따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흑개비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생각 속에 또는 생각과 통일시가 되고 생각을 따라가면 있지도 않은 그 흑개비 같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런 되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과거의 생각의 내용은 과거인데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에서야 그 생각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경험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지금이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우리는 내용이 동일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이거든요.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도 관념이거든요. 개념인데 더 정확하게 지금이라는 이런 너머를 보면 오직 지금, 지금이라고 할 무엇도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면 없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표현은 오직 그 순간밖에 없거든요. 순간밖에 없는데 찰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지금 현재 동작 움직이고 말 나오고 여러분들 고개 끄덕거리고 또는 부채는 이게 찰나거든요. 삶은 항상 이것만 아니고 밖에 나가면 날씨가 덥다,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어떻다, 이 전부 찰나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과거는 시간은 수평적이고 인생은 수평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뭐냐면 시간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이에요, 수직.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근데 오직 지금 이 순간 이것도 뭘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질 않아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삶이라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던 그런 측면에서 찰나밖에 없어요. 순간밖에 없는데 이 순간 속에서 뭐냐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누가라고 할 게 없고 무엇이다라고 할 게 사실 없어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누가 혹은 무엇이다라고 사실 할 게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은 항상 수직인데 수직이라면 요 수직이 뭐냐면 오직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 거죠. 시간의 없음, 시간의 부재 그게 뭐냐면 지금이래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눈뜰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이해가 오면 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할 것도 없어. 나라는 것도 할 것도 없고, 그걸 굳이 이제 이름 붙이자면 나는 영원한 존재. 이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표현해보자면 나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오랜 믿음, 습관적인 믿음, 그 어떤 그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착각과 오해가 모든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버리죠. 나는 어떤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연속성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한 번 착각하면 계속 착각이 연속되는 건데, 그 바탕에서 이 과거가 연속적인 어떤 무엇으로 그 과거를 살아온 어떤 개체로서의 독립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라는 게, 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게 또 그려져 버려. 이 전부 스토리고 그림이거든. 실제하느냐 하면 한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근데 우리는 그 생각과의 동일시, 생각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이 그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우선은 문이 무엇이냐, 창문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여기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문이 뭐냐? 문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지금을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지금을 벗어나지 않고도, 오직 지금,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경험하는 건, 살고 있는 건 지금이거든.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요. 생각도 지금 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도 지금 해. 근데 오직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니까 오직 지금이라는 문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세계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데 왜 지금이라는 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이라고 말할까요? 참 이것도 아이디어는 게, 누구나 지금 살면서도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이것도 한번 밝혀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창문이라는 거죠. 이 창문은 뭐냐면 맨 같은 얘기인데, 조금 기왕에 노자가 문과 창문을 얘기했으니까 같은 얘기에 다른 표현에 불과하지만 저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문은 지금인데, 그러면 창문은 뭐고? 창문은 뭐냐면 오직 지금 이 순간인데, 처음에 문이라고 하면 오직 지금 이 순간인데,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펼쳐진다는 거,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지금밖에 없지만, 이 지금이 그냥 시간이 따로 독립된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 우리의 견문각지,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이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만 존재하니까 이 삶 속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삶이라는 게 그렇지, 늘 경험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창문을 뭐라고 보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창문이라고 보자는 거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그죠? 이 에어컨이 좀 이렇게 이 사장님이 빵빵히 틀어라 그랬는데 빵빵히 틀었거든요. 최대로 틀었어요. 좀 덥죠? 안 덥습니까? 좀 덥지, 그죠? 나는 더 덥습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는 살고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데 그건 곧 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 경험하고 있는 이걸 창문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창문 밖을 기웃거리지 않고도 견천도 하늘의 도를 깨닫는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 말고 딴 건 뭐 없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아야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거든. 그러려면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이 지금을 떠나지 않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외에 바깥으로 이것 밖에 기웃거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만 더, 원래 이렇게 3세판 한다고 하나 둘 해도 좋지만 이 3을 붙여가지고 하나 더 한다면 요것도 하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맨 같은 표현에 다른 어떤 그런 표현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가는 거 뭐냐면 지금
이것이, 그죠? 지금 이것. 이 순간밖에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이 순간에 늘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모든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다는 게 덥다, 깨끗하다, 무슨 스트레스 받다, 무슨 생각이 잡니다, 잠이 온다, 밖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덥다, 모든 것 다. 모든 것은, 기왕에 이제 도덕경 얘기하니까, 도의 현현이다. 모든 것은 도의 현현이다. 현현이다. 모든 것은 진리의 나툼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나툼. 이 현현하는 말을 제가 구구산에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 이리 돼 있더라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이 뭐냐면 도, 진리, 법의 현현이다. 명백하게 드러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래. 요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뭐냐면 늘 우리가 삶의 영역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우리의 삶, 지금 이대로의 삶. 요것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요것 밖으로 조금도 나갈 필요 없이 또는 이 밖으로 눈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요것 그대로가 진리의 현현이다. 도의 나타남이다. 다시 말하면 요것 그대로가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대로 깨달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성인은, 그 둘째 줄 요래하고, 세 번째 줄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란 말이죠.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인데, 우리는 또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착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뭐냐면, 분별심 속에 있거든요. 분별심 속에 있어요. 요거는 책상이다. 요거는 요거는 책상이야. 이건 뭐지? 이건 칠판이고, 이건 책상이고, 다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별하거든요. 슬프다, 기쁘다, 이 전부 다 분별을 통해가지고. 분별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요대로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분별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양을 통해서, 혹은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거죠. 이 분별을 통해서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이 분별심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요.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모양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라. 그래 되면 이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실은 뭐냐면 노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요대로인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전히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지금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이 시간을 판단해가지고 이건 뭔가 부족해. 이거 뭔가 모자라고 뭔가 미흡하고 불완전해.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리 불완전하잖아. 제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나? 라고 규정하면서 이건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지금을 오해했고 아까 착각, 그 바탕에서 이 부족, 이게 또 오해를 해요. 착각해가지고 신랑은 이거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니까 더 완전한 것을 찾아 이 깨달음으로 가거든. 이러면서 또다시 약간 뭐냐면, 진실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무언가를 더 보태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불행이지, 가지 않고서도 알고, 불견이명, 보지 않고서도 밝으며, 불위이성, 하지 않고서도 이루는, 원래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고 얻고 깨닫는 모든 책임과 수고를 자기 몫으로 돌려요. 뭐 때문에? 착각 하나 때문에. 이건 아니야. 지금엔 없어.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평화의 삶, 뭔가 부족함과 결핍이 다 사라진 그 삶은 이건 아니야. 지금 이대로는 아니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전체가 착각이래. 근데 모든 어떤 수고와 노력을 자기한테 두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쓰는데, 원래 완전한 게 돼 있는 이 입장에서, 진실이 뭐냐면, 도를 어떻게 깨닫냐면, 이 상태를 바꿔서 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 대한 나의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는 거. 내가 잘못 본 이 시각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된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오해, 내 어떤 그런 착각이니까, 이것만 바로잡으면 그냥 이대로라. 이게 이제 깨어남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거든. 깨달음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어떤 설법이든 다 마찬가지. 이래 제대로 잘 이래 들어가다 보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어떤 설법에 대해서든 간에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가기만 하면 그 설법의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예, 그냥 이대로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뭘 하려는 것 때문에 가려지고 막히고 덮였던 이게 사라지면서 원래 있던 자유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원래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걸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이 어디 있고 창문이 어디 있는 건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지만 안 하면 되는 기라, 그지? 창문 밖으로 뭐 없나?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기라.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건 지금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창문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쌍으로 나와요. 쌍으로 나오거든요. 음과 양이 이 밝은 것, 어두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모든 것들은 이 대표적으로 음양이라고 봅시다. 이 음양이 항상 쌍으로 나타나요. 쌍으로 나타나고, 쌍으로 약간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거든요. 이 사라지는 건데,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번째 근본 이해가 와버리면, 이 첫째, 둘째는 다 그냥 저절로 되는데,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게 도의 현현이다. 나타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도의 현현이니까, 나타나니까, 할 일이 하면 없는 거지 뭐. 할 일은 마음이 내려지고, 신실로 이 세 번째 이해가 오면, 할 일이 없어지. 할 일이 없어지면서,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걸림없는, 물들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이게, 만약에 이걸 갖다 믿을 수 있으면, 이 믿음이라고 해두셔야 해요. 이걸 믿을 수 있으면, 그 바탕에서 항상, 서 있을 수 있으면, 저절로 다 풀어지거든. 다 풀어지는 건데, 하여간, 이 문과 창문은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진리가 얼마나 깨닫기 쉬운지, 우리가 늘 진리 속에 살고 있었던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은 수직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인데,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이게 어떤 작용,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뭐냐면,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원래 안과 밖은 없습니다만은, 설명을 위해 안과 밖으로 나눠서 얘기해보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내면의 이야기가 꼭 필요해요. 꼭 소중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화롭다, 괴롭다, 어떻다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 바깥으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자기 일 속에 있어, 그 바깥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 내면으로 보면, 안팎이 원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 항상 삶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그 모습을 보면, 그죠?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늘 그리던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떠난 게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떠난 게 없고, 기왕 쓰는 기회에 이제 늘 자주 쓴다고 막 할 게 아니고, 기죽을 게 아니고, 늘 이런 걸 뭘로 켜!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예요. 어떤 편안함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하여간 이대로입니다. 그죠? 이대로인데, 당당함도 경험하고, 자신감도 경험하고, 그런 반면에 있던 위축도 경험하고, 하여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치고 들어거든. 내가 기뻐야지! 한도 기뻐지는 게 아니라, 괜히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된다든지, 또 이게 문득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지속 안 돼요. 잡으려고 잡아지지 않고, 하여간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건데, 섬도 일어나고 무너짐도 일어나고 이러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건 음양이 함께 나타난다. 함께 쌍으로 나타나거든요. 절대로 하나만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약간 이걸 파도라고 보면 파도에 마루와 골이 있듯이 정말
일반 이렇거든요. 어둠과 빛이 똑같듯이. 근데 그 시편에 보면, 성경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세 번째가, 노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우선 노자 얘기 들으면, 창문 밖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도, 하늘에도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요게 창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경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그때 그 순간, 인연 따라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죠. 요 올라오는 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 밖으로 기웃거리지 않으면, 근데 기쁨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당당함이 오고 자신감이 오면 기웃거립니까? 어때요? 그냥 이래 살지. 좋구나. 인생 참 좋다. 근데 그 반대 이것이요. 음이 오면 답답해하고 못 견뎌하고 위축이 오고 이거 말고 없나? 이랬던 초라함 말고 충만함이 없나? 오늘도 허 박사님이 안 오셨는데 허 박사님은 생각하면 5년 전부터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분은 편안하게 약간 허 박사님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게 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치? 우리 들었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총장님이 박사다, 허 박사다 이렇게 붙인 아주 허 박사님이라는 그 이름 별칭이 난 그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분도 잘 사세요. 편안하게. 사람이 늘 괴롭나? 안 그렇잖아. 그러다가 그분이 화두 같은 게 이게 답답함이 오는 게라. 답답함 오만 문 밖을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 순간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답답함이 온 건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을 살면 돼요. 진리는 항상 지금밖에 없으니까. 노자는 얘기하죠. 문 밖을, 지금이라는 이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은 내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허 박사님은 이것만 오면, 어디에 수행단체 없나? 무슨 책 없나? 어디 가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답답하고, 어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해,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래 돼요. 어쨌든 이게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 자, 지금이 와 있어요. 지금에 와 있는데 이 허 박사님의 생각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 바깥으로 나가야, 뭔가를 해야, 뭔가를 깨달아야, 뭔가를 얻어야 이 답답함이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어떤 때는 해가지고 쓰려고 나름대로 하면 진리는 절대로 함을 통해서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뭔가를 함을 통해서 뭘 얻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함을 통해서 굉장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졌고 말이죠. 이게 우주가 내고 이런 체험할 수 있어요. 의식이 확장되는 그것도 하나의 상태고 그냥 일어난 분비일 뿐이거든요. 이게.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 없던 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진짜는 절대로 얻거나 잃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건 아니고 이래 되거든. 어쨌든 간에 아니, 허 박사님 같은 거는 뭐 수행을 하고 요런 함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외롭고 뭐 어떤 그런 답답하고 어떤 그런 경험할 때 꼭 마찬가지에 무슨 수행하고 책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뭘 하려고 하잖아. 뭘 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혼란, 뒤죽박죽 이걸 막 극복하려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극복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혼란이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뭐냐면 지금을 못 견디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사는 늘 그래요. 지금이라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 나가야 돼요. 나가면 정말 많이 헤매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까 요 얘기로 보면 이게 진실이거든. 요거 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본래 부처야. 진짜 그래요. 그런데 자, 이미 이대로 완전하고 이미 부처고 이미 부족한 걸 깨달아 있어. 근데 뭔가 함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함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얻으려고 하고 이 말이 됩니까? 그냥 진실은 이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건 상관없어. 진실은 언제나 내 어떤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럼 원래 있는 진실이 뭐냐면 이대로야. 이대로 깨달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그대로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오해한 거라 착각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완전함 원래 이대로 완전한 이것을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어떤 그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면 이미 부처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지금 내가 이미 여기에 서 있는데 무슨 어떤 내성과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미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참 많이 들었고, 어찌 보면 약간 이게 가슴으로 들리지 않으면,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에 불과해요. 늘 똑같이 되풀이하는 반복된 이야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이걸 직접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말 이전에 알아요. 말 이전에 아는 건데, 최근에 약간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대구에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이연대에 온 어떤 분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하면, 평생을 도닦았어요. 더군다나 또 약간 그 간절함이 커가지고 인도까지 가고, 오만 수행을 다 했고, 처음 이래 만났을 때, 선생님 상담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호기롭게 약간 자기가 체험했던 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걸 다 가진 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꼬꾸라진 거래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뭐냐면 벌써 다 깨달은 걸 얻어가지고 센터를 열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는 또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체험을 내고 인도에 갔다 오고 이런 얘기를 확 얘기하더니 다시 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난 어쩌지 못하고 막 두려워 떨고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발짝도 나아간 적이 없는 나를 발견한다. 너무 절망스럽다. 인도까지 갔다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럽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같은 공통된 얘기일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길이 있다.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은 길이죠. 그냥 길인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자유케 하는 길이 여기로 있는데 당신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나를 자유케 할게 하고 생각하고 나를 자유케 해주리라고 생각된 길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에게는 그게 바른 길인지 모르면 진리 입장에서 보면 엉뚱한 길이다. 길을 잘못 갔기 때문이다. 길만 돌이키면 된다. 나를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하면 돼. 염려하지 마라. 그동안 참 많이 몸부림쳐온 애썼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했거든요. 진짜 대단한 일이고 지금 꼬꾸라졌지. 요래 안 꼬꾸라졌으면 그 사람 교주합니다. 꼬꾸라지길 잘했어. 진실을 만날 때까지는 꼬꾸라져야 돼. 진실을 만나면 더 이상 꼬꾸라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이니까. 근데 사람은 적당히 이렇게 약간 지키고 싶은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약간 자기가 요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막 지키고 막 되잡고 그것 자체가 자유는 뭔가에 있어서 부의장당을 주어지는 게 아니래. 다 버려야 돼. 전부가 다 물어 돌아갔을 때 내가 모든 게 내려졌을 때 저절로 솟구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자유고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잘 됐다. 내가 볼 때는 좀 기쁘다. 자기는 죽겠는데 내가 기쁘다 하긴 어쨌든 그래가지고 만나서 강의를 듣는데 실험을 시켰어요. 사람이 실험을 해봐야 돼. 저는 무슨 실험을 할까요? 늘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항상 100% 성공한 건 아니에요. 승률이 한 90%. 너무 많이 했나? 한 80 할까? 항상 실험하는 건 무의실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돼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지 않고서도 알고 보지 않고서도 밝으며 하지 않고서도 이룬다. 정말 맞아요. 다 뭘 하려는 것 때문에 되어 있는 이 완전함이 가려져 본 거라. 그러니까 스톱해보면 돼요. 스톱해보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터와가 명상하고 뭐 법문 듣고 그다음 또 뭐니까 이렇게 이렇게 난 자기들도 수행도 하고 막 책도 읽고 이러거든. 내가 하루에 퇴근해가 오거든. 당신의 영적 자유, 영적 진화를 위해서 하려던 모든 몸짓만 정지하면 된다. 그건 구체적으로 뭐 TV만 켜지 마라. 그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뭐지 이거 휴대폰 하지 말고 명상하지 말고 책 읽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말 맞아요. 그랬는데 2년이 되면 깨어나요. 왜냐하면 깨어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어나요. 근데 길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오래도록 가거든. 단순해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고 원래 내게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3주째 지금 실험하고 화요일 가만 3주 실험한 결과를 내가 또 들을 텐데 2주 실험한 결과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항상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늘 수행하고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부터 하루 종일 뽁닥거렸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어가지고 몸도 지쳤는데 마음이 더 지쳐, 더 무거워. 이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든 게라. 왜냐하니까 수행해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잠들 때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딱 이렇게 하고 수행자답게 이게 확 있는 기라. 그러니까 막 쉬지도 못해. 들어가가지고 쓰려는 거.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TV도 보고 싶고 한데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탁 어려오는데 오면 뭐냐면 그래 명상하려고 탁 하면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밥 줘. 아니, 내 명상하기 바쁜데 밥 차려달라. 저거 대충 처먹고 오지.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 내 흥분해가지고. 그게 밥 차려주는 게 막, 무슨 무의미한 짓을 이렇게. 그게 대충 해주고. 그러다 명상하려고 하면 아들이 오는 기라. 이면 먹고 또 해줘. 야, 이쯤 되면 사람이 괴롭습니다. 잠시의 헛된 시간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 이러왔는데, 그래가, 늘,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것으로 힘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오는 기라. 오는데, 몸은 지쳤는데, 이제 실험 들어가니까, 첫 주 실험이 결과입니다.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라. 항상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이거 참, 이거 뭐 했고 싶은데, 이 많은 시간을 내가 뭐 했고 싶은데, 남편이 들어오는 기라. 밥 줘, 하기는, 잘 됐다 싶은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밥을 챙겨주고 이 많은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공허롭게 보내기보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오니까 그래도 밥 차려주는 시간만큼 때울 수 있으니까 마음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설라가 생전 약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는 게 놀랐대. 지극정서로 남편에게 천천히 요리를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또 이 막막한 시간 또 하는 게 아들이 오는 기라. 그럼 또 정성을 식구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머 놀란 거라. 이렇게도 하는구나. 어쨌든 다 해놔놓고는 또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니까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게 어쩔 줄 몰라. 불안해가지고 설령 휴대폰 들까 하는데 휴대폰 안 들기로 했으니까 놓고 그럼 책 읽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을 이렇게 탁 보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야 보세요. 갑자기 자기의 전생을 탁 보게 된 거예요. 전생이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고 살아왔던 삶을 탁 보면서 이분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거부당하거든요. 낳지 말아야 안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딸로 태어나요. 이 사람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제압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그 생명에게 불안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거부당한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거부당한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오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황제처럼 그렇게 잘 살았대요. 황제 취급을 받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랬는데 자기는 낳지 않으려고 했던 딸로 태어났으니까 외면당하고 사랑을 못 받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도 가끔 보는 표현을 빌미는 천한 그러니까 엄마의 우울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뭐냐면 또 키가 작아가지고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은 막 다 크고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키가 작아가 이 불안이 올라온 기라 또.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늘 열등감에, 거부당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견디는 기죠. 어디에 가나 비교가 돼가지고 잡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초라하게 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이긴 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된 기라. 삶이 불안했던 기라. 불안했는데 그러면서 그 대목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쭉 흘립니다. 참 내가 그래 살았구나. 자기 자신과의 만남인 거죠. 그렇게 참 울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줄을 그래 보내면서 근데 선생님 희한한 거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겹고 무료하고 막 휴대폰 안 하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일주일 실험해보니까요. 지겨울 새가 없고 막 자기 만난다고. 언제 내가 지겨웠던가 그게 없고 하나씩 만나는 게 지겹다 무료하다 심심하다 그럴 새가 없더라는 거지. 식구들 오면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실험은 계속 됩니다 했더니만 2주째 와서 실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 얘기를 하면서 키가 작대. 그때 그 대비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늘 외면당하고 거부당했던 그 불안한 마음이 시댁 식구들하고 대비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았는데 자까지 저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신랑은 막 많이 미기면
많이 미기면 클까 싶어가지고 어릴 때 많이 미겼대.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미겨가지고 가만 냅뒀으면 지절로 긁긴데 아 그랬다 하는 거야. 그 말이 확 들어와가지고 신랑은 내 탓이야 또 들이댄 거죠. 내 탓이 되는데 저 아가 그러면 몇 불안해가지고 늘 키가 작은 키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애가 엄마 나 키 크는 약 좀 달래. 절로 내리지는 게 그래 인터넷을 쫙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키 키워가려고 그 불안이 일어났는데 작지 않거든요, 그죠? 그 늘 외면당했던 그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비교하거든.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키 크는 약 사도록 영양제 사도록 하는 말에 확 불안이 몰려가 잠을 못 자는 거야.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고 막 내일 출근해야 돼. 막 이러니까 또 하나의 드던 게 이래 잠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았다가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죽을 지경이라. 그때 2주째 실험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잠을 자야 돼. 딱 이러는데 잠자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지금이 불면이거든요. 지금 찾아온 게 불면이에요. 요게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돕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파도라고 보면 파도 모두가 바다예요. 정말 맞아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도 작용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 바탕이 이거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다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판단하는 게다. 이 분별심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면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 마음을 불면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건 불면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자야 돼. 어떡하나. 지금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것이 아닌 딴 것을 찾기 때문에 불면이 괴로워요. 슬픔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초라함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이 창문 밖을 딴 거 뭐 기웃거리기 때문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를 찾기 때문에, 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무엇을 버리고 무를 찾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 믿음이거든요, 이거. 진짜 맞아요. 지금 나타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타난 게 진리의 현현이라. 도의 현현이고, 법의 현현이고, 이 세상은 법의 바다라. 근데 내 분별심이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 밝고 어둡고, 이래 들어가 버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취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들어가요. 이게 늘 진리 속에 살면서도 이놈의 생각 하나, 자기의 분별 하나, 자기의 판단 하나, 늘 해왔던 패턴, 그것 하나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스스로 목마르고 괴롭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뭐냐, 막 이랬는데, 잘리는 마음을 내려놨더니, 힘은 드는데, 아침에 났더니 피곤하지가 않아. 그 일주일 동안 못 잤는데, 학교 때 갔더니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잤겠죠. 어쨌든 갔더니만은, 동료들, 직장 동료들이 막 눈을 뚱그려가지고, 하면, 뭐, 화장했나? 특별한 화장했나? 와 이래 얼굴이 밝고 부였노? 이쁘노? 이래 되는 거야. 자기는 잠 못 자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으면 어떤 이완,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지금 내게 찾아온 이 불면으로 인한 힘겨움, 어떤 고통에 함몰 되어지지 않는 어떤 마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 항상 이 나타난 것, 드러난 것, 경험되는 것, 이것과 함께 있는 이 영원한 것.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지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외에 딴 걸 찾지 않으면 적방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은 하나니까. 이름이 둘일 뿐이지 하나라.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걸로 따지는 좋고 나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취사하던 습관에 너무나 오랫동안 물들이 있어가지고 위축되면 벌써 약간 자기는 틀렸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런 자신감 없고 이러면서 틀렸대. 틀렸다는 그게 틀린 줄 모르는 기라. 그래 어쨌든 간에 두 번째 2주째 실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들은 말, 내가 참 너무 감동스러웠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진짜 놀랐거든요. 건강경에 보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건강경 1분에서 약간 뭐 이렇게 한마디 말 없이 법을 다 보여주고, 2분에서, 건강경 2분에서 수보리가 이렇게 예를 바치면서, 석가모니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건강경이 시작되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첫 마디가 이래요. 희유세존. 참 이 세상에 드무신 분이 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래 되는데, 희유세존, 드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이. 정말 삶은 놀랍거든요, 이게.
이 생동감으로 가득 넘치는 이건데, 그 바로 밑을 보지 못해. 표현하자니까 미치네. 아니면 적어도 그것 자체를 온전히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언제나 껍데기만 살아가는. 항상 진실은 드러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2주째 실험하는데 다음 주 한 주 이렇게 3주 더 실험하게 되는데 많은 발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다 매이고 묶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래 없었구나를 깨달을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노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는 문,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문 밖을 나가지 않고 또는 지금 이것 밖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하늘에도와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늘 경험하는 이거란 말이죠.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나기만 하면 뚫려요. 뚫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늘 물이었어. 영원하고 고요하고 깊고 깊은. 그러니까 시간이 늘 물이었어. 근데 물 속에서 항상 살고 있었어. 근데 한 번의 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는 보이는 게 요게 바다만 보여. 요 물결만 보이고 물결이 제대로 일어나 편하게 일어나 거칠게 일어나 초라하게 일어나 요것만 보이지. 그 물결 하나하나가 영원한 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라고. 진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 진실, 내 눈에 바라보이는 모양은 파도요 물결이고 보잘것 초라한 건데 이게 물이라는 사실을, 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한순간에 정직하고 진실한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이 되면 뭐냐면 다시 파도하고 물결이 오는데 이제는 파도와 물결의 모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숨 쉴 수 없는 공간 속에서도 항상 깊이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노자는 애틋하게 말하거든요. 지금이라는 문을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경험한 요것 바깥 딴 것을 항상 그대로 해요. 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애틋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믿음인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인데 진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해 보는데 모든 것은 이것의 현현 나타남이거든요. 드러남이 명백하게 나타난.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면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지금 내게 온 지금 이 순간과 내가 경험한 이것 바깥, 이것 아닌 것을 찾거나 기웃거리지 않아요. 만약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다고, 지금에는 없다고, 이런 모습은 아니야 하고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엄청 많이 헤매요. 막 찾게 되는데, 밖에 있으면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온갖 방법들, 시간들, 동원들, 노력들 다 하잖아요. 그죠? 해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얘기 참 비유 많잖아요. 그죠? 파랑새 얘기도 있고, 무슨, 집 밖으로 나갔단 말이지. 무지개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기에 무지개 집에 있더라. 너무나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 비유도 하죠. 자기 집 안에 편안히 있으면서 자기 집안을 찾는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다 이대로거든요, 이게. 다만 정직하게 만나고, 정직하다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게 되는데, 요점에서 또 하나 보세요. 모든 것은 도의 현현인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동작의 움직임, 덮어가지고 설랑을 이렇게, 부채를 붙이고, 오다 보이기에 막, 도로 열기가 막 확 하던데, 대구는 38도 넘어가니까 밤에도 막 확 해요. 그러니까 2번, 3번 자다 일어나가 샤워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요새 많이 들어보셨어요? 매미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귀를 때리거든요. 운동할 때 보면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쥐푸러진 어떤 그런 강들, 또 얘가 개어되는 개미들, 비가 좀 왔다고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들은 죽으려고 나온 거겠죠. 가들 자살하는 것 같아. 나왔는데, 난 또 안타까우니까 가들을 좀 이렇게 다른 데 보내주려고 이제 들어가 숲을 속에 이렇게 흙이 있는 곳에 좀 파고 들어가면 나을까 싶어. 그래 주는데, 새들도, 그래 주면 또 난도 가들을 구해준다고 구해준 것이 개미 떼들이 막 뭉쳐가 뭐. 하나의 육체는 다른 육체의 먹이가 되고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이지, 그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암만 아니에요. 꼭 감정을 동반하는 어떤 것만 근거하지 않거든요.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한 푸르다, 무슨 이렇게 물 마시고, 이것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것도 다 경험한 건, 덥다는 느낌도 경험이고, 또 뭐냐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는 거 경험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다 경험이죠.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이것인데, 이것 밖으로 기웃거리지 않고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 이것 밖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동작, 그리고 이게 움직임, 이 말소리가 나는 거, 어떤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착각을 얘기했잖아요. 착각을 뭐냐면, 아까 시간도 수평이 아니고 수직인데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착각인 거죠. 착각하니까 뭐냐니까, 나라고 하는, 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는 구체적인 시간적 기대를 가진 유한한 존재, 이게 내가 드러나버린 거야. 내가 드러나면서 너가 드러나거든. 나 아닌 거. 이 모든 게 착각인데,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근본 바탕의 착각인데, 이 착각만 벗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매미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매미소리를 듣는다 이거거든. 이게 착각이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나? 많이 더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맞아야 되겠지, 그죠? 이거 좀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약간 덥다, 그죠? 혹시 히터 틀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여기가 짧게만 하고 보세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요것만 좀 이렇게, 이 한 번에 전환이 오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시간이라는 그 어떤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의 연속성, 그것도 생각인데, 나라는 존재가 당연히 있죠. 이게 착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가면서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전부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데 이게 착각인 것이 한번 이렇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 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와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나타난다 그럴까? 조금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내가 있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와요. 분리가 되거든. 이게 전부 착각이라. 착각인데 진실은 뭐냐면 내가 나와 이 육체와 나 아닌 것이라고 구분되고 분리된 어떤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는 이 통이, 이 전체가 모든 것이 내가 포함되거든. 내가 이것이 말하자면 도예요. 이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도라는 게 이름 말고, 이것이라고 보면, 이것의 현현, 나타남이에요. 내가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나 오래된 어떤 그런 습관이고 착각인데, 사실은 진실은 뭐냐면, 너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육체를 포함한 전체가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소리도 그냥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모양도 산이 저기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산과 강과 바다도 아주 오랜 년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이 연속성을 계속 부여해요. 이 연속성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거든. 생각이 부여해요. 실장과는 다르게. 근데 뭐냐면 진실은 뭐냐면 이것이 나와 함께 하나의 어떤 영상으로서 어떤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너무나 나는 존재하고 이게 나와 세계는 따로 분리된 이 세계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내가 있고 막 이래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은 그런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산판이 이런데 이것 자체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한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도 저기 항상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기억이에요. 경험이고 이 착각이거든 이게. 이 생각의 위대한 힘, 생각의 매트릭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과 더불어 생각과 하나로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 기억을 하고 이 경험이 알려주는 지식이 진실로 돼버려. 그러니까 저게 진짜 있는 것으로 되거든.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희박해지는데 진실이 드러나면 산이 그냥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나타났다. 이건 마찬가지. 저는 이거 한 번씩 조금만 이렇게 보면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타났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몸이 하나의 독립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오래된 믿음이 있거든. 착각인데. 아니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을 우리는 절대로 한 번도 온전한 모습으로 경험 못해. 보지도 듣지도 못하거든. 이게
눈이 항상 이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보이긴 해. 여기서 내려다보는 것밖에 안 되지. 이 등줄 때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보고, 뒷꼭지도 못 보고, 귀도 못 봐요. 코도 못 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거 보면 되지. 그거는 반대로 돼 있거든. 제대로 이 모습을 못 봐.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는 이 나가 육체가 있다는 이미지, 이 묘한 이미지는 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 이 생각 속에서 이 나가 있으니까 내가 저것을 모든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경험이 일어날 뿐이야. 작용이 일어날 뿐이고 생각들도 마찬가지. 이제 산이 툭 구름이 툭 나타나듯이 해가 툭 나타나듯이 생각도 툭 나타났다. 이 안과밖에 똑같아. 그냥 어떤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이 움직임,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 움직임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냥 작용일 뿐이라. 근데 그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에 말씀드린 굳이 말하자면은 나는 어떤 이름도 표현도 형상도 없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뒤바뀌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좋고 그 순간 탁탁탁 나타나는 무슨 아주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타나는 세트장 같은. 근데 그 속에서 이게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의 드러난 현상이고 그림자의 영상이니까 이게 실체감이 없어져요. 이 나라는 생각도 점점 옅어지고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바탕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보이는 거 듣고 하는 건 전부 파도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파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과 지금 경험하는 이것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요거거든요. 요거 진리가 깨달음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서 좀 덥다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관과하고 뭔가 깨달으면 특별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이래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걸 관과해. 조금만 눈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에 주목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딴 데 두지 않고 감정뿐만이 아니고 이 움직임이 좀 하다 보면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임과 하나가 되어 있는 하여간 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여기에 모양 없는 이게 감지가 되거든.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지켜줘야 제대로 그 강의를 잘하는 거라 해놔놓고는 막 얘기하다 보니 지금 10분이 됐는데 47장을 정리를 하면 이 말이 그러니까 노자가 했던 그 의미를 제가 성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 이 세상의 실상을 보고 지금이라는 그리고 창문 밖을 기울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깨달음을 얻어요. 진리를 알아요. 창문 밖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 내 감정이든 움직임이든 뭐든 지금 산을 보든 물소리를 듣든 뭐든 괜찮아요. 그게 다 법의 현현이라. 근데 내가 본다는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잃어버려요. 생각을 따라가니까 분별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모든 것은 도의 진리의 현현이라 하는 것들이 그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가슴속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노자의 애틋한 말 그 나감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그 알면 적어진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자 하거든 가지 않고도 불행이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으며 하지 않고도 이런다.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이 경험, 이 내면적인 앙파코로 어떤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본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